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도하며 세운 교회의 표어입니다. 제가 지난 석 달 반 동안 합독했는데요. 오늘도 우리 합독하며 우리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저희가 2024년은 물론이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붙들고 계신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의식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남들을 대상으로 정의를 행하라고 저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는 선한 분들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데,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긍휼과 자비로 대하고 계시는데, 그 mercy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긍휼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할 줄 알고 사모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남들에게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이 저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저희들인데 이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는 부분을 조명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비춰주시죠. 같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중에 나오는 부분을 조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동행하게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은요, 저희가 동행하게 되는 그분이 저희의 하나님이 됐으면 하십니다. My God가 됐으면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는 저희가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보시고 바로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요, 저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이제 내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미가서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에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였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죠.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제 삶 속에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저에게 보이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 때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의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셨고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며 사시는지 저에게 나누어 주셨고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감사함이 넘치던 계절이었습니다. 그분과 만나서 대화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과 이분과 그 사이에 추억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저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적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희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데 저희에게, 저와 하나님 사이에 추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24시간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저희에게도 언젠가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난주에 나를 구출해 주셨구나, 내가 골프 치시는데 나에게 기쁨을 주셨구나, 내 아들을 통해서, 내 딸을 통해서, 내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추억이 여러분 저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때 남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분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요, 여러분 어머님께서 어머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추억을 들으심으로 인해 은혜 받으시고요, 저 장로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요, 저 권사님께서 들려주시는 권사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어느 시점에 도달해야 되냐면요,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며 살 수 있구나, 나와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추억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때가 한도 빠짐없이 그때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은 저희 할머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통해서 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대충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아내를 통해서 전도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그 추억에 대해서 남편들에게 증거할 때 남편들에게 은혜가 됐을 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고요, 할머님, 할아버님을 통해서 만나실 수도 있고요,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저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분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중보하며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 어머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자랑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얘야, 아빠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단다. 하나님께서 어제 나에게 이런 말씀도 들려주셨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단다. 근데 여러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제 내 아내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저 성도님의, 장로님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되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빈틈없이 여러분 삶 속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여러분을 붙들고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어떤 추억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일주일을 뒤돌아보면서 쪼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그러한 간증과 추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쳐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스파이들을 보내죠. 근데 하필이면 여러분 그 정탐꾼들이 창녀 집에 들어갑니다. 좀 듣기가 좀 거북할 정도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정탐꾼들인데 이 이방인들이 차지한 이 땅을 치기 위하여 스파이하러 왔는데 들어간 집이 창녀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창녀의 이름은 라합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라합 창녀가 이 이스라엘 스파이들의 생명을, 목숨을 보존해 주죠. 구해 주죠. 그래서 라합과 이 스파이들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 가정은 꼭 기억해 달라.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라합이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 이방인들이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이 듣자 하니 우리 마음이 녹아버렸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신앙 고백처럼 들리는 말씀이에요. 이 이방인 창녀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소문을 듣자 하니 너희들은, 너희의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위대하신 분이라. 그가 가는 곳 이방인들이 전멸을 당하더라. 라합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Your God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라합이란 이름은요 구약에 여러 차례 언급이 또 됩니다. 놀라운 건요, 이 라합이란 이름이 신약의 마태복음에 언급이 돼요. 이 라합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으로 언급이 돼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분명히. 여러분, 그는요 자기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을 때 너희의 하나님은 전능하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이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는 이유는요, 라합이라는 창녀는요 언젠가 가서는 자기의 본업을 접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라합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기에 하나님께서는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 조상 가운데 창녀가 있다라고 언급하시게 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었다가 라합이란 창녀가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님을 둔 거 감사하시기 바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할머니를 두셨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할머니 등에 엎여 사는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제가 제 아내 등에 엎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지 말게 하시고, 제가 저 장로님 등에 엎여 신앙생활하는 제가 아니고, 제가 원해서 하나님을 제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리시는 때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날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데 두 번째, 겸손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유교 사상에 젖은 저희들, 이 겸손함의 뜻을 잘 모르고 살아가요. 저희 생각은 겸손한 것은요, 목소리도 크게 내지 않고요, 그냥 칭찬받을 때 저 모릅니다, 안 합니다, 잘 못,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겸손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다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래요. 미가서 6장 8절, 오늘 네 번째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남들에게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겸손의 정의를 알기 원하면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화를 내실 때 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남들이 듣기 힘든 말까지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너와 나는 아비가 다르다, 거의 저주되는 말씀까지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겸손하셨던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저희를 초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겸손하니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는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멍에가 있어요. 책임과 짐이 있어요. 그에게 주신 고통의 잔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것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며 살아가신 분이기에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은요 기독교인들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목사님 무슨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우며 사신 분입니다. 그분은요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셨어요. 듣기 전에 행동을 취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기꺼이 지고 하나님께 주신 잔도 마시며 살아가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시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며
살아가겠노라는 자세를 취하시는 게 첫 발걸음입니다. 처음 겸손함의 시작은요, 뭐냐 하면요, 하나님, 저 더 이상 제 혼자 걷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제 노하우를 가지고 결정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제 양식으로 삼아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저희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자녀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많고 인생의 경험도 많아서 그것만 가지고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자기가 잘났다는 거잖아요. 말씀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 노하우로 충분히 넉넉히 살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자세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자녀의 성도님들, 자세를 낮추시고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양식을 먹듯이 먹으며 접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과 나란히 뒤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구와 같이 가는데 그분이 저에게 기쁨을 줘요. 근데 여러분, 저희도요, 그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저에게 의미를 주는데 저도 저분에게 의미를 줬으면 좋겠어요. 함께 가는 겁니다. 피차 덕이 됐으면 합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저 때문에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친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의미가 가장 큽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그를 가까이 하며 친하게 하며 인생을 함께 하는데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느 곳에서 기쁨을 찾고 의미를 찾게 되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옆에 끼고 친하게 지내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 가며 물질을 투자해 가며 사는 곳에서 기쁨도 의미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운동을 좋아하시면요, 운동을 가까이 하게 되고요, 보게 되고요, 발전했으면 하고요, 더 잘했으면 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 좋아하십니까? 쇼핑을 좋아하시면 익숙해지고요, 거기서 기쁨을 얻게 되고요. 여러분, 돈 투자하는 거 잘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투자하시고 여러분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요, 실망될 때도 있고요. 여러분, 차를 좋아하십니까? 새 차가 나오면 어떤 차가 나왔는가, 여러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저희는 거기서 기쁨도 얻고요, 의미를 찾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여러분 거기서 다른 것보다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기쁨과 의미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걷다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걷겠노라고 여러분들께서 작정하시면요,
하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결단하고요, 내가 예수님과 최대한 나란히 동행하리라 하고 살아가시게 되면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붙들고 계시거든요. 저희를 돕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란히 동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좀 더 많이 나올 거고요, 저희도 모르게 감사라는 단어를 더 사용하게 될 거고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도 은혜라는 것도 표현하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길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 예수님과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예수님도 저희가 옆에 있기에 기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저희 그렇게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피차 덕이 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는데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예수님도 좋으셨으면 합니다. 한 2달 반 전에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내의 절친한 친구 3명이 마이애미를 방문했습니다. 남편 2분은 함께 하셨고요, 그 주에 특성도 하셨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국에서 LA에서 온 친구들, 그 남편들과 함께 저희가 3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 차례 식사도 함께 했고요, 매번 식사를 했고요, 아내는 밤늦게까지 절친한 친구들과 수다를 떤다고 하죠. 수다를 떨었고요, 예배도 함께 드렸고요. 근데 이 함께 오신 남편 2분이 너무나 참 은혜를 끼치고 가셨어요. 물론 자매님들도 그랬지만, 근데 저에게는 남편 그 2분이 더 친해진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한 분은 저에게 오시는데 자기가 만든 이 펜을 저한테 선물하셨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 목공을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취미로 이런 나무를 이렇게 깎고 꾸미시는데 참 기술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직접 만드신 펜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노트할 때 이 펜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한 분은 누구냐면요, 그 위켄드에 미식축구 슈퍼볼이라고 하죠,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희 집에 그날 따로 나가서 쇼핑을 해 오셨는데 여러분, 칩스를 많이 사오셨어요. 슈퍼볼을 함께 보기 위해서 포테이토 칩도 사오셨고요, 오일이 좀 덜 들어간 포테이토 칩도 사오셨고요, 딥도 사오셨고요. 근데 그분이 그날 결승전인데 캔자스시티와 샌프란시스코 결승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은 캔자스시티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날 캔자스시티를 응원하셨고요, 저는 샌프란시스코를 응원했습니다. 왜냐? 그 쿼터백이요, 크리스찬인데 간증이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크리스찬인데 저는 샌프란시스코가 이겼으면 했죠. 여러분, 제가 이 포테이토를 지금 한 2달 동안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걸 먹을 때 제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우리가 그분들과 한번 휴가를 같이 갈까? 여러분, 너무나 서로 은혜가 된 거예요. 3일 동안요. 그래서 오늘 아내의 베스트 프렌드이지만요, 그 남편분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2 형제님이 저를 보고 저분과 베케이션을 가도 좋겠다라고 생각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다음 베케이션 될 때까지 제가 이걸 안 먹을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답니다. 같이 걸을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일방적으로 저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 삶 속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인지하지 몰라서 그래요. 인정할 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희 터치해주고 계시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함도 부족하고요, 추억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 악에서 구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꼭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추억이 생기는 거예요. 골프를 치다가 추억이 생기고요, 식사를 하다가 추억이 생기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저희는 멀지 않아 하나님과 저 사이에 아름다운 추억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 이상 여러분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훌륭한 할머니, 할아버님 주셨으니까 감사하시기 바래요. 근데 여러분 더 이상 할머니, 할아버님 의존하며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좋은 장로님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하나님이, 저 장로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라고 인정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며 살겠노라고 결단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걸으심으로 인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은혜 베푸셨습니까? 역사하셨습니까? 질문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구출해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꾸중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도우셨던 것 같아요, 이 기쁨도 주셨어요. 그러한 간증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